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마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른다며 근심하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영적인 열심이나 물질이 아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질 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지금 내 옆에 외면하고 싶은 가족, 형제,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치와 배반과 실패의 환경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흡족한 예수님만 영접하고 싶어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육적인 욕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술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도를 기복을 얻는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이전에 육체적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는 피고를 대신하여 말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오늘과 같은 전문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끄리낌 없이 말하는 친구나 후원자를 뜻하죠. 이 보혜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을 옹호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보혜사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요, 교사요, 변호자요, 돕는 자요, 중보자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혜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나름대로 불완전한 방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의 오심이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계신 것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이제 보혜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절대로 가져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이 제자들의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성령은 영원토록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곁에서 도움을 주고자 부름받은 자라는 뜻으로 성령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큐티가 가능하고 말씀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중보자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보혜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미 보혜사를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지만 보혜사가 예수님이 하는 일과 똑같고, 그리고 그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미 보혜사를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에 계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고아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 것이나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개인의 역사와 그에 속한 사회의 역사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보혜사를 품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이 아니라 보혜사가 인격으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신 보혜사가 성령의 인격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능이 영적 은사를 주시거나 또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확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둘째는 사랑으로 연합함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좁은 마음에 우주보다 크신 진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앞부분에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며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육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품고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이게 아니라 아예 죄의 투성인 우리가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나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주저없이 주랭랑을 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절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나는 100%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남 탓을 거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좋아하던 술 냄새도 끊으시고 추잡한 음란의 삶에도 종지부를 찍으시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어둠의 옷도 벗으십시오. 본능과 욕망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15절에서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순종을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다시 보혜사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순종과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계명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감정의 변화나 어떤 구호나 어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비록 불완전하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과 동시에 당신의 사역을 베푸시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대로 한다면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욱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바라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기복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입니다.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지 질문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동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왜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느냐고 이렇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 24절을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말씀을 지키는 자고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도 그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시대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서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에야 이루어질 이 일이 오늘날에도 제자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런 찬란한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아니, 제자들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대체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은 성령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내 감정과 내 혈기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내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이 있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전히 그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심으로 오염되고 마비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어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기에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외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음을 나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가정과 이웃과 온 열방에도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짓밟고 있던 그 원수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품고 계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과 혼돈의 늪속을 허욱적거리며 다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켜두시고 참으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셨사옵나이다. 내 영혼이 잠들었을 때에 주님의 손으로 친히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꾸짖어 주심으로 오늘 이 마지막 날이 그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주님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기복을 버리고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미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각자의 삶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